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과를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제목은 다가오는 시련 혹은 다가오는 고난의 도가니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억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일과에서 목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했는데 이번 2과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제 더 확실하게 단도직입적으로 그 목자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2과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5소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닥칠 때 혹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해올 때 사실은 저희들은 다 놀라는 것입니다. 이거 예상치 못한 일이 왜 내게 이르러 올까?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고, 두 번째는 이러한 고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탄이 주는 시련과 도가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고통과 시련 혹은 아픔, 상처는 사탄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잘못을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되겠고,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도가니 혹은 정결케 하는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교과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받는 고난 혹은 시련을 영적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놀라지 않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 주변, 우리 대학 교회에도 혹은 대학 사회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심리적인 부담이죠.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놀라지 말라고 하는가? 사실은 놀라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놀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실은 다른 이 번역들 가운데 보면 환대하다. 그런 다음에 낯설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낯설다. 이방인들과 관련된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낯설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것이다.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은 조금 내게 낯설지 이것이 결국은 내게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낯선 것이지 그리스도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불시험은 아주 굉장한 시련을 얘기하죠. 뜨겁고 아픈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불시험이 낯설지만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정상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놀라고 그 다음에 이 놀라움을 강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낯설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은 삶의 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불시험을 좀 힘들지만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 삶에서 경험하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당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도전을 받지만은 이런 그 도전을 조금 더 순화시키려고 하고 조금 더 가볍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 삶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좋은 일만 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만 주신다.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사단은 무조건 악하다. 사단이 하는 행위는 모두 나쁘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혹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탄도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항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해집니까? 욥기 21편 7절에서 얘기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지요. 오히려 되려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는 경우를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사탄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시험을 이런 도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은 모든 사물들을 보시면서 7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좋았더라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시각적 뷰티풀 개념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만물의 기거, 동작, 생존이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불시험은 사탄에 의해서 오지만은 결국 이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한 챌린지를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가운데 보면은 이 문단을 조금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은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다 낯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은 낯설게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명령형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을 또 어쩌면 역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명령입니다. 카이레테 즐거워하라. 그런 다음에 14절에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것도 명령이에요. 고난을 받지 말라. 무엇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죄의 올가미 속에 들어가서 마치 인과응보 혹은 사필규정이라고 하는 말처럼 너희가 죄에 일부러 빠져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런 다음에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벌써 팍스 로마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팍스 로마나 시대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가 경험하는 그 시기는 정말 혹독한 불시련의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악에 말려들지 말고,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더 적극적이죠. 이게 포지티브 애티튜드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믿으신 믿을 만한 창조주에게 뭐라고요? 트러스트하라는 것입니다. 의탁할지어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 교과에 창세기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Commander, 명령자죠.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셔요? 명령만 하시고 책임을 인간에게 너희가 책임져라, 결자해지지 이렇게 말씀하면 참 곤란하죠. 문제를 만들었으니 너희가 풀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명령 속에 본인이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아주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명령하신 분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단이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지만은,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명령형입니다. 깨어라, 명령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삼킬 자 사이에 큰 전쟁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대쟁투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지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지상의 임금이 십자가 이전에는 마귀였지만 지금은 마귀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치 마귀고 사단인 것처럼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고난의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찾아서 뭐 하려고요? 이러한
이러한 고통, 이러한 죄에 빠져들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킬자 성도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근신하며, 그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watch out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구속의 과정을 공부하고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우는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환난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당하는 환난이 너희의 영혼을 피폐케 하거나 너희의 영혼을 결국은 엄부에 와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죠. 이건 정말 굉장한 희망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경의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뭐 하셨다고요?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종례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결국은 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저희는 그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은 하늘 보좌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당시 때에는 이미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별들의 전쟁, 소위 말하는 그 별들의 전쟁에서 이미 그들은 패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패했고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패배한 사탄이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하겠습니까? 사탄은 현재 패배한 원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패배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His victory를 통해서 our victory,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가 사단과 성도 간의 큰 전쟁에서 이미 포위해서 사단은 defeated, 격퇴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현재 뭐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승리, 성전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추방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신학적 이 바탕, 이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러한 그 사단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을 통해서 확인함으로 우리는 굉장히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지만은 그 고난에 한계가 있고 이미 사실은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사단이 추방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제1차 추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8절과 이사야 14장 1절 12절에서 14절 여기에 나와 있는 북극 지폐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고 했던 그 사단은 이미 하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천지가 창조되었고 창조된 이 지구상에 그 사단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범죄하게 되고 범죄의 역사가 이게 크로놀로지입니다. 이 범죄의 역사가 4000년입니다. 이 4000년의 긴 역사 기간 동안에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31절과 14장 30절과 16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십자가 이전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였다고요?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굉장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께서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 4장 4절 가운데 보면은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시기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4,000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림 교회가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많은 당시에 연대기가 있었지만은 그 연대기 가운데서 그 어쇼의 연대기에 따르면은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버전 가운데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그 마진에다가 BC 4004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것은 단기 연대설에 따라서 그때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붙인 그런 연대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BC 기간을 4,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단은 2차 추방입니다. 1차 추방이 있었고 그 다음 2차 추방이죠.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2차 추방을 통해서 더 이상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에 가서 참수하거나 그 다음에 하늘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임금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사단이 무적행에 있다가 이제 도가니, 정말 이게 유니버셜 크루시볼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우주적인 이 불가마 속에 이제 장본인으로서, 죄의 장본인으로서, 고난의 장본인으로서 그는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영원히 어디에 간다고요? 하늘 도성에 이르게 되는데, 이 도성은 여호와가 계신 곳, 그리스도가 계신 곳,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창조주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곧 성소인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이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련은 죄로 인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리를 막는 자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통이 진리를 막는 역할을 하고, 하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해서 진리로 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죄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부도덕한 자들, 이런 자들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은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에 해당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두면은 이런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정련하지 않는다면은, 이 고난의 불로 단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 큰 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부도덕한 상황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런 다음에 이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런 반복적 사이클링
어떤 히스토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만드는 그 장본인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죠? 그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보면은 그 보편적인 뜻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데피니션이 있는데 그것은 표적을 빗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에서 방황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한 목자는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인데 죄는 그 반대인 것입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바른 길에서 방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을 어기게 만들고 법을 멸시하게 하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의를 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불의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살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의 목표가 여호와의 집이고 의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벗어난 것을 우리는 죄라고 히브리 말로 하타트 혹은 헬라 말로 하마로티아.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거꾸로 해야 돼요. 아마로티아가 아니라 하마로티아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4소지에서는 이러한 이제 사단과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고난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은 오히려 이것을 리버스해서 반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프로세스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정화입니다. 퓨리피케이션입니다. 정화, 퓨리파이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방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이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을 정말 달래고 스러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애달픈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입니다.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먹이고 연단하리라.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들을 먹이고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연단도 너무 세게 하면은 완전히 그냥 그 물질이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연단해서 그 딸을 정말 존귀한 백성으로, 존귀한 자녀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오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적인 표리가 부동한 사람들이었어요. 밖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 그러나 돌아서면은 다시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딸, 내 백성을 보신 목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루살렘을 무더기와 성냥이 굴러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해서라도 뭐 한다고요? 녹이고 연단해서 그들을 결국은 어디로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고 칼을 보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 아픔이 닥쳤을 때 혹은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혼탁한 백성들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그 목자인 여호와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광경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이 과정을 여호와께서는 목자의 심령으로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딸, 내 백성,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실은 이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마지막 격동기 4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 13년에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거쳐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눈물로, 기도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쳐서 그렇게 외쳤지만은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본 예레미야의 흉위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격동기는 정말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내 딸, 내 백성이라고 애절한 부르짖음을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등장은 정말 아주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였습니다. 8살에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17세부터 눈을 뜨고 21세 개혁을 단행하고 그런 이 선한 왕 요시야에게 어떻게 이런 아들들이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런 형제가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짜리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11년 통치했습니다. 여호야긴은,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은 3개월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도 11년짜리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안타까운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정말 아주 구제불능의 왕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호야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부정한 행위와 불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글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것을 불러줬습니다. 그걸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왕에게 올렸고 백성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못난 왕이었으면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 선포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심판에 관한 예언, 이것이 못마땅하여 칼로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그 다음에 왕과 가족, 백성, 나라의 멸망을 자초한 그런 이 왕 중에 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은 아마 역사적인 그런 과정에서 그 광경을 우리가 목도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 내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딸. 여러분, 자기 딸을 고통 가운데 빠뜨려서 무책임하게 두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여호야김은 바빌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놀랄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내 손안에 있다. 나의 주권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년과 시험, 이 정년과 시험이 주는 그 기별 가운데 하나가 과감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드라스틱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죄 주의를 기울이는 것, 좀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제 죄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에서 돌이켜 다른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과 고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지에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놀랐지만은 결국은 이제 보니까 이것이
낯설기는 하고 하지만은 이것은 나에게 매우 정상적인 것이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이것은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간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저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숙했으면 그가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 책을 읽을 수도 없고 그리고 멀리 사물들이 가물거리고 그리고 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단의 사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사단, 죄가 온 것은 사단을 통해서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의인화해서 사자, 메신저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안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천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치 사단의 천사처럼 보내가지고 나를 자만하지 않게 나를 권고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사되고 유대인의 어떤 문학 형식으로 보면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가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가시를 기뻐하고 자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의 성숙성을 나타내주고 있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하나님의 마음임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치료 봉사를 통해서 이것은 육신적인 어떤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질병의 근원이 죄라고 한다면 죄를 치료하는 것이 되겠죠.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장애물은 주님께서 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다. 훈련의 방법, methods of discipline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 원래 그분께서 정하신 appointed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지정하신 성공의 조건입니다. 이게 컨디션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결함들을 교정하고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때때로 그분께서는 고난의 불이 그들을 엄습하도록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정결해지게 하신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고난의 불의 목적은 정결입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